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전 시간에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율법이 본래의 인간을 구원 얻게 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를 지키게 하고, 그 율법 속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은혜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방식대로 하면은 복음인 성경 25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23번째고, 여덟 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번째 시간이고, 그 밑에 네 번째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 즉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모형론에 보면은 제가 전번 시간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모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는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든가 그냥 세상 복이 나오더라 그러고서 잠자고 계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언약을 하고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삶이라든가 노아의 삶이라든가 멜기세덱이나 모든 아담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보면 다 이 모형이에요. 언약의 모형이야. 복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사도들이 말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걸 눈에 어두워 갖고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읽어놓고 세상복 얘기하고, 신약에 읽으면 이제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형이라고.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내가 들어가 살 때 앞으로 이렇게 짓는다 하고 거기다 그거서 그래 보고 그만두는 거지, 거기서 삽니까? 그거 해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율법의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속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처음 복음의 모형으로 말했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사도 신약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광야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참 이건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이에요. 광야 시대 교회가 있었대. 성막이 있었다고 안 그러고 교회가 있었. 교회가 뭐예요? 신약 시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 그러고. 교회가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거는 이제 건물적인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잖아. 그런데 율법 시대, 모세 시대 교회가 있었대. 그러면
율법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천국과 영생문학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아무리 구약에 눈 씻고 닦아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나? 안 나와. 근데 왜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 그 교회가 있었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집사님이라도 잘 몰라서 그랬어?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갖고. 교회만 있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기둥 밑에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 밑에서 생활하는 거 세례 받은 거고. 바다 갈라간 걸로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줄 것도 알고 천국도 있고 영생복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거요. 율법 속에 모형으로 있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형. 모형부터 살펴보고 언약을 살펴볼게요. 자, 뽑아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래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뒤에 법궤 위에 이래 있어요. 가려고 법궤를 못 보게. 그 다음에 성소에 오면은 뭐가 있어요? 떡상 있고, 향이 있었고, 향뿌리를 피웠고, 그 다음에 기름, 등잔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등잔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에 우리 지금 이런 법궤가 있고 뭐 떡상 있고 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복음의 모형이요. 우리는 성삼위께 영광 이러면서 성삼위를 찬양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법궤가 그 스랍만 있을 뿐이지 성삼위가 없어. 그죠? 외형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안에 보면 성삼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어디 있느냐? 법궤가 하나님, 법궤가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봐보시라고 하나님의 모습에 보면은 백보자가 이래 있잖아요. 백보자에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 보면 네 생물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천 천에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성령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스랍이 네 생물 아니에요? 네 생물. 네 생물이 스랍 아니에요? 예수님의 좌우 동서남북에 바로 가장 측근히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보호에는 뭐예요? 경호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주는 자가 이 네 생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랍이 있어가고 법궤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다 딱 갖다가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오면은 뭐가 있어요? 떡상 있고 향 있고 등잔불 있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떡상, 떡이 있잖아. 떡이 누구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잖아. 그건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불. 등장은 뭐예요? 기름으로 하잖아.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맨날 이 사람들이 떡상 놓고 이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있을 성부, 성자, 성령을 갖다 맨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지 뭐요? 예배 드리고 교회가 있었다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향불 피우는 거. 기도라 그랬잖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는다 그랬잖아. 예수 세례 받았어. 모세의 그 강의 기적을 통해서. 구름 기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강이 뭐예요? 바닷물이 뭐예요? 물 아니야, 물.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물 아닌가? 수증기 아니야, 물. 물로 씻잖아, 세례. 우리 세례 받을 때 물 가져가잖아, 물.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받았다. 반석이 누구?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똑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이 우리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이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율법 속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세 율법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똑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영생을 얻지. 그렇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에 보면은 카텐을 이렇게 가렸잖아. 못 보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왜 지성소를 가려? 성부가 그 있잖아. 성소에는 떡상과 향과 등잔불이 있는데 가렸어. 성부에게 못 나간다고. 가렸다고. 율법을 지켜갖고 율법을 가렸기 때문에 율법 지켜갖고는 성부에게 못 나가.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성부가 있고 떡상엔 예수님이 계시고 등잔불인 성령님이 계시다. 삼위가 계시다는 것만 보여줬을 뿐이지 못 나간다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오. 못 간다고. 그래서 그 휘장을 언제 찢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보세요. 찢어지니까 안을 보잖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잖아. 그걸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다니. 피를 가져가야 돼. 여기 지성소에 여기 피를. 그 예수님 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 피가 다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는 걸 갖다가 또 갖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피를 가져간 거지 모형으로.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성령이로 보이는 거는 성령께서 왜 이렇게 지라고 명령했냐. 원뜻이 뭐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모세 율법 시대. 이 장막을 짓는 게 이제 모세 율법 시대 지라 그랬지 뭐 신약 시대 지라 그랬어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지켜갖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백성도 안 돼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 지성소의 모양에 여기 삼일체가 다 보이고 기도가 나오고 세례 광야 생활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또 보세요. 거기 율법의 내용과 그 지키는 무슨 절기 이런 데 보면 다 복음의 모형이에요. 복음의 모형. 유월절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이 뭐예요? 희생하는 양. 그게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피를 흘려서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피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뿐만 그래요. 6월절에 양을 잡으라. 그래도 예수님이 6월절 저녁에 잡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을 하나님이 6월절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아라. 그래도 예수님이, 그 군인이 예수님의 뼈를 안 꺾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6월절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6월절 지킨 게 예수님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의 피로 구원받는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간다. 그 뼈를 꺾지 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보면 양이지만은 그 실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라고. 신앙생활 한 거라고. 또 보세요. 율법의 조항을 봐보세요.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항은 나무에 달린 데는 저주받은 게 나와요. 백성 중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데다. 그래서 이 저주받는다는 당일에 장사해라. 땅이 더러우니까 내달아 놓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라. 이게 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요.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들린 자. 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한 조항이라고, 모형이라고. 당일에 장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당일에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을 그를 달라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잖아. 당일에 장사 지내잖아. 괜히 당일에 장사 지내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아리마다 요셉이 참 아주 믿음이 좋아갖고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서 당일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모험을 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 하잖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밖에 설교 못 하잖아. 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본 뜻은. 왜 당일에 장사했느냐? 아리마다 요셉이 용감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구약에 나무에 들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에 장사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당일에 장사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설교의 방향이 달라요. 설교의 방향이. 이게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이 율법 속에 이렇게 모형으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런 내용으로 다 이게 돼 있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 속에 그 안에 보면 복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를 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율법을 주면서 뭐라냐면은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율법을 주면서 이 말을 했으니까 내 말이 율법이지 율법.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잖아. 언약 그러면 율법의 언약이니까 행위 언약. 이걸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실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고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선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의 나라가 돼? 이렇게 된다고 믿고도 지금 유대교회들이 그렇게 무슨 모자 쓰고 가서 유대교를 섬기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거기에 소유된 백성이니. 왜 베드로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라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을 갖다가 똑같이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잘못 안 해. 무식해서 얘기죠? 베드로가 못 배워갖고 성경을 몰라갖고 모르는 건 당신이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군데 그거를. 여러분 사도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받았고 성령의 충만 임해서 성경의 원뜻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도가. 사도를 그렇게 베드로 어부라고 그렇게 학력 그거 했다고 말이죠. 무시를 하고. 신학자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세상 지식 많이 배우면 성경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더 성경 모르더라고. 엉뚱한 소리나 해서.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소유라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내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이냐면은 내 말을 지키라는 게 내 말의 뜻이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라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을 아담의 이후로부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거를 죄라는 걸 가르쳐줘서 너희들이 그걸 한번 실천해보라. 이거 지키나 못 지키나. 그걸 다 지키면 내가 의인이라 그랬게. 근데 못 지키면 내가 너희 죄인이라 그럴 테니까 너희가 그걸 해보라. 그러다 그걸 지켜보니까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요. 그게 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그게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는 거고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과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게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왜 이걸 자꾸 율법으로 생각을 하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똑같은 구절을 갖다가 놓고서 너들이 그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언약적으로 말씀으로 분명히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죄를 깨닫고 예수가 구주인 걸 믿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이다. 이게 제일 교회 본질이고 핵심인데. 예수님이 죄인임을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그게 인간의 죄인 되게 만드는 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허당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을 가르쳐 유대인에게 가르치냐 유대교가 뭐야?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잖아. 그런 유대교가 뭔 구약에 무슨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얘기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지옥 가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와갖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저주를 대속죄물이 되게 해서 그에게 모든 죄를 온팡 뒤집어 씌우고 죽게 만들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교회 와도 구원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간다고요. 왜 교회 나는 난 이해가 안 가. 그냥 놀다가 가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 언약이 말씀을 하는 걸 약속하는 게 언약이라 하잖아요. 아까 건 모형이고 등불 이런 건 모형이고 실질적으로 언약이 뭐라 그래?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가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와갖고 내가 그의 입에 주는 모든 말씀을 너에게 말할 때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것이다. 이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누구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걸 다 이런 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못 지키니까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적에 내 피가 뭐 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줘 천국 영생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받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 예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야. 모세한테 얘기한 거 보면 내가 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뭐 잘못돼서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말을 했고 모형적으로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성보상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피 흘림이 있고 유월절 양이 있고 뭐 저주에 밟는 일이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왜 그걸 본질로 그냥 생각을 해갖고는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첫 번에 얘가 얘기했잖아요. 행위 언약은 그걸 안 지키면 세상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1장의 구속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천국의 영생복락이지 뭐예요. 이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을 모르니까 행위 언약 준 걸 가지고서 또 갖다가 읽어놓고 그걸 가지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은 자손 없는 자가 자손이 생기고 뭐 복을 받고 이래가면 자손 생긴다는 게 성도가 생긴다는 얘기지 자식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율법석에는 율법이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복음의 내용을 모형으로 감추어 넣어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이단과 아닌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5번째. 그래서 행위 언약의 한계는 뭐냐? 행위 언약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행위 언약의 한계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이 선악과 시험과 이 모세 언약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양념처럼 꼭 필요해요.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언약도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 안 되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자기 죄인 줄 아니까 오는 거지. 죄인하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찾아요. 그거 못 봐지. 실패한 언약도 아니고 불필요한 언약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얘기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념인 거예요. 양념. 필요한 양념. 네. 양념이라는 걸 잘 알고 그렇지만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는 거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야. 일회성으로 끝. 선악과 시험도 하나님이 죄인 만들게 돼서 한번 끝났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인간을 죄인 만들게 하려고 새로운 법을 안 세워요. 선악과 먹어도 안 지켰지? 끝.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끝난 거예요. 율법을 딱 한 번 줬어요. 그거를 통해서 지켜봐. 이런 게 죄 다 지켜봐. 못 지키지? 못 지키면 죄인인 줄 알지? 죄인은 네 스스로 죄인이면 깨달으면 돼. 그러면 끝.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율법도 한시적인 거고 선악과 시험도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모세 아담에게 그 당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선악과 그 시험 한 번으로 끝이고 율법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 이게 한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다른 시도도 안 할 것이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다른 시도도 안 해요.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실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율법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하고 이제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 한 거야. 율법의 사명을. 선악과 시험이 인간이 죄를 점했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죄인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끼는 끝난 거예요. 이제 언약은 효력이. 율법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서 효력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지켜야지. 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할례를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다음 6번째.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율법이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유효한 이런 율법이 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하지만 완전케 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도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단에 된다는 거예요. 계명, 십계명 있잖아요. 지금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안 지켜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율법에 나왔잖아. 4계명 외에는. 어? 그래서 이게 지켜야 돼. 신약 시대. 뭐 율법 계명 안 지켜도 된다, 구원받는다고 무슨 그 누구야? 체육관에서 맨날 집회하는 그 사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요즘 11조 안 드리려고 앉아서 신약시대도 11조 드리느냐, 율법이 구약시대에 없어졌기 때문에 11조 드려야 되느냐, 또 이래가면서 또, 예수님이 11조 드리라 해서 안 드리라 해서. 이것도 저것도, 패하지 말고 다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 뭘 11조를 안 드려. 11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사례를 하게 되는 영적 일에 얼마나 중요한 물질적인 재원이 되는 건데, 11조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짓이지. 예수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들어가고 그 안에 의과 인과 신도 버리지 말으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괜히 그 말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율법에 가르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씀 어떤 사람은 말씀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의 말씀을 가장 큰 거로 생각을 해. 그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거로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맞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읽어보면은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을 했어? 안 했어요. 모형으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대언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표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둘째 놓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부의 말씀을 갖다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구원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전하게, 뭐는 지키고 뭐는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줬는 예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이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모든 표준은 예수님이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명령을 받고 왔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표준이다. 이런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때 그래 하잖아요. 기준의 중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속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명을 했어. 하나님이 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속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사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가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걸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예수님 말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구약시대 선자들이 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 복음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선자 예언을 받아갖고 무슨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그 거짓 선자가 나오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 선자에게 한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지 그게 다른 계시 받아갖고 이렇게 그게 선자예요 그게. 그다음에 사도의 말을 우습게 해요. 사도의 말을 우습게 여기도 신천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사도의 말을 우습게 생겨요. 여러분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한계통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말씀, 구약시대 선자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올라간다면 사도들이 하신 말씀 이렇게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하나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나누기를? 그러니까 나누는 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여러분 이 개똥을 똑바로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단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럼 뭘 볼 필요 뭐 있어?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고 11조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단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행위 언약 이거를 은혜 언약을 말하느냐 이게 다른 그 말로서 그 이단인지 아닌지 설명하기 힘들고 이 본질적으로는 행위 언약이 뭔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이단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유대교 이런 것들이 왜 이단인지를 몰라요. 분명히 명료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놓고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려서 현실에 있는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앞에 거 잘 들었으면 다 눈에 선하게 나와. 아, 이게 이단이구나. 이런 이단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했습니다. 오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말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는 죄를 용서해 영생복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은혜 언약, 은혜로 공짜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있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걸 지키면 그거는 세상에서 저주받는다는 소리야. 복받는다는 거 있는데 복받는다는 게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저주받아. 그럼 그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어. 결론이. 아니 평생 동안 그 선악과 안 따먹고 살 자신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언약 자체는 인간이 어겨서 벌을 받게 돼 있는 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 왜 행위 언약을 줬느냐? 그 자체도 어겨갖고 저주받고 벌받고 죽어라.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먼저 인간이 죄인이 돼야 되잖아. 죄사함을 해준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고. 인간이 죄가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돼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을 한 거고. 인간을 죄인 만들어놨는데 정작 인간은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도 죄인인지를 안 깨달으니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갖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평등한 상과 벌의 그 조건을 갖다 제시하면서 맹세를 하고 지켜라. 언약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지켜라 이래갖고 이스라엘 민족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고난 당한 거를 보면서 얼마나 예수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건가를 깨달아야지 여러분. 그걸 모르면 신앙 헛하는 거야.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가장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치 있는 거인가를 모르면은 그게 여러분 땅속에 감춰진 보물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 있고 다복하고 자기 소원 이루고 세상 꿈 이루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니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은혜 언약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념과 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자기가 몰리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돌아가는 의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했다.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셔갖고 구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고 선악과 시험을 한 거다 하는 것.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효력이 한시적인 겁니다. 선악과 시험은 그 당시에 아담 시대에 잠깐 한 일회성으로 해서 없어졌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렇게 효력을 가지다가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생 목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한시적인 거다. 구약의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걸 잘 알고, 이게 행위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이구나, 이게 선악과 시험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율법의 행위 언약의 감추어진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살펴봤고, 이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필요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에 몽학선생이 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율법으로 인하여 미혹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이단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창념을 하고 전념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